초대 교회는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놓고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원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대 교회를 우리의 어떤 표본으로 두고 오늘 현대 교회를 비추어 보면서 어느 점이 잘못되었는가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다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남이 잘 되면 항상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타락한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와 특별한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데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면은 그때부터 경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당할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조금 잘못해도 남들의 그렇게 시선에 띄질 않잖아요. 근데 만약 유명해지면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말 한마디 하는까지 다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갈릴리는 좀 시골 취급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쪽의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보다 더 유명해지니까 그때부터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7절 말씀 이런 거죠.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기하는 겁니까? 유대교하고 오늘 같은 종교죠. 종교 그렇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불교에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같은 교회에서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도 보면은 교회가 개척되어서 부흥을 하면은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시기하고 많은 어떤 그 모함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쫓아낼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또 내가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냥 베풀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마을에 그 집 누집 아들이 사복고시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럼 먹어놓으면 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먹은 거 없이 그냥 자랑만 하면은 사람들 다 시기하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잘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기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성전 경비대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금 뭘 했습니까?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시기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갇히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 앞에 직면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뭐 감옥에 갇힌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그것도 성전 경비대에게 갇히게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안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자기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감옥에 갇히도록 그냥 두신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죄를 안 지으려고 유혹을 물리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요셉도 처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왜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실까? 이런 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도 감옥에 같이 가셨다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감옥과 이 세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옥은 갇혀 있는 것이고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고 세상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감옥이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감옥에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때로는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왔을 때 부인이 뭐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하잖아요. 그때 친구들도 와서 계속 그런 말을 할 때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아신다. 내가 이 길을 끝에는 나를 연단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자기 앞에 나가는 고난을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섭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려운 일, 감옥에 가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것을 실패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고난 가운데 두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감옥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들어갔는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감옥 안에서 한 번도 원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감옥에 넣느냐 이런 원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이전에 감옥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어떤 사고를 당하면 막 당황하지만 두 번째 당하고 세 번째 당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침착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두시면 누가 더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겠죠.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답답한 사람이 뭐 끄집어내 주든가 안 답답하면 그냥 두시겠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더 답답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총신 1학년 때 첫 개강 수련회 할 때 강사로 오신 분이 뉴욕에서 오셨습니다. 뉴욕, 미국에서. 근데 이제 오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 높은 상공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기체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뭐 잠깐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더랍니다. 그때 자기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줄 아시죠? 신학생들 개강 수련회 인도하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사로 초청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집회를 하게 하시려면 뭐 비행기를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아니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 쳤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자기 개인적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 갔는데 자기들이 답답할 게 없잖아요. 답답하면 누가 답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야 되니까 애들은 전혀 원망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며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고 안 건져주시면 안에서 좀 쉬고 충전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면서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전하다가 만 그 복음을 다 전하라는 거죠. 아직도 일이 덜 끝나는데 그 잡혀왔으니까 누가 지금 답답한 거죠? 하나님 답답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적을 제자들이 구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법칙이죠. 초자연 법칙.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으로 섭리하시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필요에서는 이런 법칙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밤에 나와서 새벽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기 시작하나요? 보통 같은 좀 쉬고 한 오전 9시나 되어서 시작이 될 텐데 밤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피곤한데 바로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동이 뜨자마자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무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이다 하니, 분명히 문은 잠겨 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멀쩡히 있는데 안에 있던 사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고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원인을 제공 안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원인을 캐고 하는데 그 원인을 아무리 캐도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려고 하면은 인생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도 사람이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이 간섭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키워드를 넣어야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넣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삶 가운데서도 너무 내 지혜로 내 똑똑함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도깨비 감투라고 여러분 봤습니까? 그 어린 초등학생이 맨날 오래된 집 그 천정을 뭐 이렇게 하다가 감투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걸 쓰면은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고 벗으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악한 사람들 얘가 감투를 써가지고 막 발로 차고 이러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자기 앞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때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현실 세계 속에도 일어난 일들을 다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분명히 문은 잠겨 있고 사람들은 경비를 쓰고 있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이 있는 방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문은 잠겨 있는데 예수님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부분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제자들도 참 오늘날만 좀 머리석잖아요. 한번 잡혀갔으면 끄집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든지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와서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감옥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은 뻔히 잡혀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오늘날 교회와 이 초대교회는 너무 다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죠. 상종하지 않다는 같이 어울리지 않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몰상식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이기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상종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삶이 자기들과는 차원이 높은 삶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돈만을 알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초대 교회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줘서 같이 잘 사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 보고 나서 야, 저들은 사고방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 자기들하고 삶의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상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더라. 그래서 말이 안 돼서 이기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상종 안 하면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너무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상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칭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상종하지 못할 집단으로 지금 낙인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집단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게도 뭐 교인들 출입금지, 예전에 우리가 신천지 출입금지로 다 써놨잖아요. 이제는 교인들 출입금지 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을 만나면 이 대화가 안 된답니다. 상식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지금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이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서 잡기는 잡았는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누구가 두려워서 못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사도들 편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칭찬받았으니까 백성들이 사도들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도들을 이래 저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정부라든지 어떤 공기업에서 공기관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교회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정부에서 교회를 비난하면 세상대로 더 돌을 들어가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몰상식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몰상식한 너무 이기적이고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사도들을 붙들려고 할 때도 그들을 겁나가지고 함부로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귀지도 마라. 자기들밖에 모르고 일요일 되면은 교회 가야 되고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 되버려요. 이기적. 그렇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항의.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집단인데 왜 너희들이 교회 핍박하느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반대잖아요. 반대. 그렇죠. 28절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드러나면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들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어떤 단체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반대할까? 나라를 위해서 반대할까?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어느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요즘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 배경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고 적용을 해야지 자칫 잘못 적용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상황하고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상황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은 지금 로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이들은 이것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덕이 되는 얘기죠. 복음을 전한다는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에 속아 살았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 덕이 됩니까? 그 백성들에게 덕이 되는 거죠. 즉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짓에서 건져내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만 영향, 이게 누구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여기 봐봐라, 여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는가 이렇게 해서 정부의 어떤 공고에 전혀 그냥 무시하고 나의 갈 길을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할 때 세상이 도와주기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더 돌을 던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 권력과 교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권력들은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 속에,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은 어디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세상 권력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공격해 오면은 싸우라고 했습니까? 항복하라고 했습니까? 항복하라고 그랬죠. 왜? 그 일을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 권력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 누구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는 영역 속에는 세상 권력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바로 쓰면 세상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노타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 권력을 통해서 막대기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쓰시고 또 로마를 쓰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 대항해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로마에 대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렵니까? 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너희들이 할 바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로마로부터 구해준다고 했느냐? 그런 적 없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자꾸 세상 정부와 싸우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과 싸우라는 것이지 세상 정보와 싸우러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이 보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건 이방 나라들이니까 고기 먹고 이러면 다 이방 고기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자기 안 먹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 먹으면 누구한테 문책이 돌아가냐면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원이 왕에게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지혜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주일 동안 내가 채소 먹을 테니까 채소 먹고 나서 신체에 변화가 없으면 계속 먹도록 허락하시고, 만약에 내가 고기 안 먹고 채소 먹어가지고 몸이 야위었으면 당신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먹어보고 어떻습니까? 먹어보니까 고기 먹을 때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생각할 지혜입니다. 지혜.